불쌍히 여기사. 아멘.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누구를요? 과부를, 여인을요. 여인을. 독자인 그 아들을 잃었을 때 그 과부의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저희들이 지금 주님 앞에 왔는데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도 있고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도 있고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그 동행. 그 제자는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고 이제 결심을 한 게 제자들이고 그냥 무리들은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죠. 그 무리가 동행을 했는데 성문 가까이 이르니까 거기에 죽은 자를 메고 딱 지나가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 어머니 독자의 과부였어요. 과부가 아들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 마음이 헤아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얼마나 남편도 없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 거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제가 저희 자녀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자꾸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딱 경찰서에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한강에 뛰어들었다고.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머리가 그냥 땅에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머리가 이렇게 땅에 박히고 엉덩이가 쳐들어지면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막 통곡을 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지금은 잘 자라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 과부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 찬양 가운데 이 가사 속에 우리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부 여기지옵소서 손들 주시
과부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셨어요. 또 그 비통한 심정, 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탁 하고 손을 대십니다. 할렐루야. 관에 손을 댈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문제에 손을 댈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건데 왜 관에 손을 대시겠어요?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할렐루야. 저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에 손을 대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관에 손을 대셨어요. 스톱! 그 상여차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욕심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손을 대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탁 멈추신 다음에 선포하십니다. 거기 한번 선포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14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시작. 청년아 내게 내가 말하느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에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 주셨지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다 잃었잖아요. 그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능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그 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가 쫙 펼쳐지니까 막 백성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갑니다. 그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바다를 향해 내쳐라. 명령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손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손에는 능력이 있죠. 능력의 지팡이.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 손에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시작. 예수 이름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안 해요. 아프면 병원 가요. 그냥. 예전에는 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느냐? 병원 갈 돈이 없었고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하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병원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프면 기도 안 하고 아프면 그냥 병원부터 가요. 물론 병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야 되지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 선포하는 거죠. 선포. 과부가 아들을 잃고 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할렐루야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이제 끝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문제를 주님 앞에 탁 내놓으면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어떻게 여기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세주다. 너희들이 기다려오던 예수는 구원자다.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 못하십니까? 해결하십니다. 알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원에 옵니까? 제가 왜 추석 연휴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간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기도원에 왔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송가가 힘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하옵니 사랑의 주의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지금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하옵니 사랑의 주의 발길이 또하니 내 모든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찬양을 해놓고 문제만 딱 생기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끙끙 앓는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병든 몸을 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사역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바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들으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찬양할 때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는 여호와 막 찬양을 하면서 문제만 딱 나타나면 주님은 뒤로 보내버려요. 어리석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정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아멘. 그러면 지금 구약에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신약시대에만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그 의료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정말 주님만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는 여전히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점점 사라지느냐? 너무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요즘에 그 사람들의 지식도 높아졌잖아요. 웬만하면 대학을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높아지고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로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 저도 파산을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가난하시니까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망하셨습니까?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십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부자고 가진 게 많으면 주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병든 것을 주님께 감사할 때 그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누구에게 줬어요?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어머니에게.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 문제를 주님 손에 얹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로 왔지만 주님은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뭘까요? 기쁨과 평강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서 다시 그 어머니 품에 안겨주셨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자, 그 뒤가 중요합니다. 해결받았으니 어떡하라고. 자, 몸이 아팠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병이 걸리면 열심히 와서 기도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암 고쳐주세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놓고 치료를 받고도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간증하고 끝나버려요. 치료받고 간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죠. 할렐루야. 거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왜 주의 종이 됐을까요? 제가요 4월 20년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학원이란 학원은 다 해서 속셈학원부터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주산학원. 제가 미술도 전공하지 않았고 피아노도 전공하지 않았는데 피아노 학원에다가 미술학원에다가 속셈학원에다가 보습학원에다가 목회를 하면서도 학원 사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병이 있었어요. 편두통. 한 번 머리가 아프면 막 다 뒹굴어요. 방을. 뒹굴어서 응급실에 실려가요. 모든 곳을 다 해봤어요. 병원도 찾아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해도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는데 하나를 먹고 두 알을 먹고 세 알을 먹다가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마약 직전에 약까지 먹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약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저는 여전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CT에서 자막에 이렇게 치료한다고 치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다가 쫙 지나가는데 저기 오산에 어떤 교회, 시골 교회에서 거기를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때 물어서 거기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데 안개 거치듯이 샥 치료가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제가 딱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단순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거 하나 붙잡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학원 아이들을 전도하고 선생님들을 전도하고 학부모를 전도해서 교인들이 계속 이렇게 느는 거죠.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침 받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아멘. 간증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을 했는데 저도 파산을 했잖아요. 이제 사업을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사업이 안 돼. 그럼 또 막 주님 앞에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일으켜주는 분도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분은 그 길로 인도하시겠고 망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 은혜지요. 저도 사업이 망했으니까 지금 주의 종으로서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에 와서 말씀도 증거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잘 됐으면 저는 지금도 애들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그걸 망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자에게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써야죠. 몸을 낫게 하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침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셔가지고 어머니 품에 딱 주었더니 그걸로 뭐 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짜 기도는요 이 속에서부터 나와요. 어떤 데는요 목까지도 안 나와요. 소리가 여기서 멈춰가지고 너무 간절한 애간장에 녹는 거죠. 막 이 심정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로 인하여 예수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문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고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널리 소문을 내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어.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